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완연한 봄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상도 좀 네. 근데 봄, 가을이 너무 짧으신 것 같지 짧아요. 않아요? 좀 네. 봄이다 싶고 좀 어떻게 노려보려고 하면 벌써 여름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는 순간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게 계절뿐이겠어요. 글쎄 항상 말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찰나인 거죠. 아. 그래서 요즘 가장 제가 확실하게 밀고 있는 게 이 순간을 누려라. 아하. 지나고 나면 두 번 다시 안 올 네. 시간들이고 네. 그리고 이때가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네, 지금을 네. 바짝 더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기다렸고 네. 이분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야, 우리 시청을 모셔서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좀 고급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오늘. 근데 진짜 이분이야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색깔을 다 갖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아하. 분입니다.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죠. 오, 예. 예. 그래서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대본을 들어야 됩니다. 네. 가수, 아하. 베이시스트, 작곡가, 교수, 그리고 모 방송에서 음악 자문위원으로까지 오, 예. 아주 카리스마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자, 힐링 토크의 회복,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만나보시죠. 감성파 음악인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교육자,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 장기호. 소신 있는 발언과 촌철살인 평가의 주인공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도 거침없는 주의 사명자 장기호 교수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힘을 여러 개 됐는데 네.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세요? 주의 사명자? 하나님의 뜻이 늘 그래 왼쪽으로 가라. 이러진 않으시죠? 애니얼만 보면 음악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가수에서 하셨는데 편집이 되신 다 거예요. 편집이 됐죠. 학생들이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넘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 의지만큼은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네, 오늘의 주인공 장기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양한 이제 이 직함을 호칭을 여러 개 됐는데 네.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세요?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불려지고 싶으세요? 주의 사명자? 역시 가장 기본기. 사명자. 사실 메인 디쉬죠. 음식으로 치면 그 사명자. 그 안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스로 포지션을 만든 거. 그런 거 다 지금까지 열매했던 건 부업이고 주업이 그렇죠.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지금 사랑을 말씀하신 전하는. 건 뭐 다 도구 같은 거라고 보면 예, 아하. 그렇죠. 제가 반찬을 먼저 소개를 했다. 주된 요리를 소개를 했다. 네. 너무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네. 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저는 너무 반가웠던 게 네. 제가요. 빛과 소금을 알아요. 정말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오.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주 큰 활약을 하셨었죠. 우리 C채널 보고 계신 여러분께 그 훈남으로서의 포스를 풍기시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저와 함께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아유, 근데 감사합니다. 말이죠. 예. 네.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네. 장 교수님 그러면 나가수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가수 자문위원 하시면서 저승사자 별명이 저승사자.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인품 좋으신 분이. 박자가 아주 잘 어울려져서 극 시너지가 아주 극대화됐다. 나가수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방송이 이렇게 한 사람을 왜곡시키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나가수 하면서 가수들의 어떤 그런 면모도 봤지만 이 사회에 대한 것도 좀 보게 됐거든요. 그렇죠. 조그만한 이 브라운관 TV 화면에서도 이렇게 왜곡이 되는데 이 전체 사회를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그렇죠. 상황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 말씀에도 뭐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말이 정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자문위원 장직을 맡으면서 네네. 이 발표를 하잖아요, 순위를. 그쵸. 근데 제가 발표하는 데가 이제 저 뒤에 이렇게 카메라 뒤인데 거기가 조명이 좀 푸르딩딩해요. 그래서 제 얼굴이 나올 때 보면 약간 그 푸르딩딩한 그 저승사자가 보통 나올 때 갓 쓰고 나올 때 푸르딩딩한 조명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온 국민들이 그때 주목했다고. 그리고 막 긴장하고. 긴장하고. 맞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데려가거든요. 맞다. 그러니까 이제 가수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제 저승사자다 이렇게 재밌네요. 별명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근데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빛과 소금이라는 네. 예. 그 빛과 소금으로 활동을 하신 게 몇 년도였나요? 89년도에 저희가 이제 음반을 준비해가지고 90년도에 1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여러 행보를 보이시는데 아까 두 분이 살짝 말씀 나누시는데 고 김현식 씨도 언급을 하셨고 공통점이 있으셨더라고요. 친구분이셨고 네, 또 친구분이셨고. 네. 김현식 씨는 이제 그 동부이천동에 네. 예. 이게 자세한 거기서부터- 지명이 나오니까 예, 좋다. 예. 제가 그 아파트에 동부이천동에 나도 가 있었는데. 동부이천동에 신선해. 기관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스튜디오가 있었고 네. 거기 왼쪽 구역에 제가 살고 있었고요. 그 반대 구역에 김현식 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지금 두 분이 만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필도 목사님은 제가 그때 이제 책인가 그걸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김현식 씨가 늘 필도 목사님 얘기를 언급하셨어요. 자기 친구라 그랬는지 선배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선배도 친구로 먹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좀 의외였죠. 목사님을 멋있으시죠. 친구로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는 난 몰랐어요. 친구 목사들에게 야 가수가 정말 네 친구냐? 있겠네요. 그랬죠. 그러셨구나. 그럼 빛과 소금으로 활동하실 때 가장 큰 히트곡이? 완전히 메이저급 히트곡은 이제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매니아층이 많았잖아요. 준 히트곡들은 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 메이저급으로 히트 쳤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빛과 소금 하면 그래도 샴푸 요정이라는 그쵸. 샴푸 요정. 대표적인 겁니다. 맞아요.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네. 그렇죠. 리메이크도 좀 그 됐었죠? 당시가 이제 그 갑자기 그 정부에서 네. 합성세제 쓰지 않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당시 목욕탕에 이렇게 샴푸 린스 다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치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노래가 좀 타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것만 신선하다. 아니었으면 진짜 또 달라지는 건데. 아, 신선하다. 샴푸의 요정을 발표한 데가 정부에서 합성세제를 쓰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가수의 길에서 교수의 길로 이렇게 친환경 소재로 바꿔라라는. 아,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거를 우리 장기호 교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김현식 씨하고 뭐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음악인들하고 많이 이제 친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어느 날 이건 이제 빛과 소금 이전의 일이죠. 1980 한 7, 8년도쯤 됐을 전이군요. 때. 네네. 네.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이상하게 저희 집에 오면 잠이 잘 온다 그러면서 제 방에서 쿨쿨 주무시다가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김현식 씨하고 친분이 있는 또 김장호 씨가 있어요. 지금은 뭐 엄청난 그 인기 가수지만은 그 당시는 뭐 아무도 모를 때죠. 아하, 그때 워낙 이제 오래전. 그 키 큰 꺽다리 같은 친구가 와가지고 제 방문 뚝뚝 두들기면서 여기 혹시 현식 형이 있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김현식 씨가 그때 이제 좀 참신하게 한번 젊은 친구들하고 해보고 싶으니까 네가 한번 밴드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언뜻 떠오르는 친구들이 이제 이 김종진 씨,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 맞아요. 예. 전태관 씨, 그리고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 정원영 씨의 동생하고 친구인 그 유재하 씨하고 제일 처음에 그렇게 네 명이서 김현식 씨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아, 그랬구나. 너무 좋아요. 제가 다 아는 이름이 나왔어요. 아, 근데 그 시대가 굉장히 그런 로맨틱한 그럼요. 느낌, 낭만적인 느낌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은 너무 이렇게 상업화돼 있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의 아주 부흥기였죠. 좋은 대중음악들이 70년대 이후에 80년대까지 많이 나왔어요. 또 그런 음악들을 저희들이 듣고 자랐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대중음악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부르던 시절이었죠. 또 그 시절에 이 그 글을 쓰든 뭐 작곡을 하든
하나같이 고뇌와 갈등에 예. 그 깊은 숲을 걸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참 좀 처연한 어두웠죠. 아픔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좀 어두운 느낌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장기호 교수님은 왜 이렇게 밝으세요? 글쎄 말이에요. 그분들 모두 가장 인상이 밝은 분이에요. 그죠? 그 희한하게 그 왜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세대가 다른 그 전 세대가 세시봉이잖아요. 그 세시봉의 윤영주 장로님을 보는 것 같은 아, 그래. 정갈한 느낌. 저는 정선희 씨가 예. 마음이 밝으셔서 제가 밝게 보이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저도 아무나 사실은 밝게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굉장히 생각 많이 하고 가만히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맑은 느낌 있잖아요. 아니 고뇌가 사실 안 느껴지는. 현식 씨도 처음 고성이었잖아요. 맑고 네. 깨끗한 아, 그래요? 윤영주 예. 장로님 같은 목소리가 나왔던 미성인데 친구예요. 나중에 많이 이제 미성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너무 아픔을 많이 겪고 뭐 이렇게 고뇌에 차더니 한 맺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현식 씨 삶도 굴곡이 많이 있었죠. 글쎄요, 그리고 맞아요. 조금 아까 정선희 씨가 말씀하셨던 그때의 음악과 지금의 음악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인생에 대해서 고뇌도 좀 느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반해서 요즘 이제 어리다 그러고 젊다 그러기보다는 좀 어린 친구들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즐겁게 세상을 보고 이제 그런 음악 기계음이 많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테크닉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혁명이거든요. 음악하고 예술 쪽, 특히 사진 같은 경우 그쵸. 엄청난 이게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그 기계 때문에 컴퓨터 한 대 때문에 해낼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이제 조금만 매뉴얼만 보면 음악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 연령층이 넓어지면서 음악이 많아지면서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를 나가서 해서 하셨는데 편집이 되신 다 거예요. 편집이 됐죠. 야, 이거 저런. 이 시대가 원하는 멘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그 멘트를 여기서 쓰라고 살려주세요. 오신 것 같아요. 살려주십시오. 피디님. 아니, 근데 음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음악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고요. 네. 단지 이제 저희 조부께서 자유당 시절에 이제 정치부 기자이셨는데 좀 이렇게 노셨나 봐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악기 연주도 하시고 이제 제가 저희 조부를 좀 닮았다 재능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프게 됐어요. 그 당시는 사실은 그 종합병원이라는 데서 꿈도 못 꿔봤고요. 동네 이제 양의원 한의원 이렇게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위장, 간이 기능이 지금 다 제 기능을 못하니까 쉬어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중에 지금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됐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심한 황달이 왔어요. 예, 그래서 뭐 소변도 뭐 거의 빨간 소변이 나오고 이 눈동자도 굉장히 진해지고. 근데 그때 우연히 제 아는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보고 싶어서 들렸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친구 데리고 올 테니까 기도 한번 하자. 이제 그 두 분이 저를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머리 전체가 이렇게 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저림 현상이 오고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있구나.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병이 이제 치유가 됐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성령 체험을 하신 거를 거죠.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너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하신 거다. 근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렇죠. 아프게 했는데 왜 사랑하면 됩니다. 아프지도 말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건 왜 지나야 이해가 될까요? 그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너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유, 또 역시 명답을 또 많이 말씀하시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인생도 변화되고 그러셨겠지만 또 노래를 하시면서 이 노래가 자신의 또 주업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또 이렇게 공부도 노래 쪽으로 다 진학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 고3이면 지금 중3 정도의 정서일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요즘 많이 성숙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네.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신학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어우, 그 생각을 그렇게 하셨구나. 받아들이고 신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네. 집에서 좀 반대를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특히 아버지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신학을 꼭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좀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서 이제 방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네. 마침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라디오를 통해서 늘 음악을 듣고 있었다가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생각이 이제 대중음악 쪽으로 쏠리게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그 당시는 대학가요제가 굉장히 인기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거기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밴드가 나오면 너무 열광을 했고, 네네. 81년도에 그 MBC 대학가요제를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도 거기서 보고, 네. 네, 한상원 씨도 보고, 네네네. 그러면서 그런 분들과 교류하다가 보니까 이제 대중음악의 길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죠. 방황이라고 하셨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시간이 또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허락하셨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그죠? 생각하는데요. 예. 하나님한테 붙잡힌 바 됐다고 해서 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이렇게 평탄한 건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시련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훈련의 기간인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예. 시간. 확 와닿네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지금까지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네. 그렇게 은혜 체험하고 뭐 방언 체험하고 뭐 이러면서 뭐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해 주시니까 늘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간다는 거는 네. 그거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넘어진다는 거는 일단 인정을 하는데 넘어질 때마다 네가 일어나서 내 손을 잡을 수 있느냐 그 의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 면담할 때 네. 늘 학생들이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뭐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거죠. 네가 넘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 의지만큼은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중요한 하고요. 말씀이시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친구분들 있잖아요. 음악적인 동료분들. 사회에서는 저도 가끔씩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지금은 크리스찬 동료들이 따로 모임도 갖고 나름의 이제 사회적 역할을 하려고 찾고 있지만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이 또 이해를 못하면 좀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지 말고 일을 해.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건 혹시 없으셨는지. 아, 많죠. 그죠? 그거는 오늘 밤새도 다 뭐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지금 대중음악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체험한 이후로 하나님하고 꼭 놓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결정을 저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길 맞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늘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럼 제가 결정해서 갔거든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우리 학생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제가 이제 학생들이 저를 볼 때는 실용음악 쪽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오히려 하나님 나 음악 안 하겠다고 그 기도를 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중음악의 생활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뭐 음악인이지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자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외아들이고 또 우리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경제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대중음악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지금 빨리 길을 바꿔주시면은 제가 다른 공부를 해서라도 다른 걸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결국 이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네네. 네.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또 힘든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늘 이 균형 잡는데 실패하다가 또 일어서다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들이라면은 이제 물어보잖아요, 주님한테. 근데 주님이 늘 그래 왼쪽으로 가라 이러질 않으시거든요. 목소리 중저음으로 지원해 주시네요. 그래. 그러질 않으시기 때문에 늘 한시도 그 한눈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참 그 얼굴이 밝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고뇌가 없어서 밝은 게 아니라 그 많은 고뇌를 겪고 난 승자의 미소가 보여요. 너무 멋진. 이걸 뭐랄까.
참 얼굴을 보면 이게 편안함이 전해지거든요. 네, 맞아요. 편안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아마 이렇게 내적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희 집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분야입니다. 부인에게 그런 존경을 받는 건 아예 그게 제일 꿈도 어려운 꾸지 거예요. 마시고 그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성자의 영지나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자. 목사님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셨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존경받는 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빛과 소금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성서에서도 제가 나온 학교가 영광고등학교인데 그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딱 지셨는지. 그때 저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좀 밝히자. 네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CCM 분야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하면서 연예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임을 표방하면 그래도 좀 우리가 본분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에서 네. 이제 또 연주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엇과 무엇 이런 이름이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또 그 이유. 네네네. 그래서 빛과 소금 이거 딱 말이 된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에 빛과 소금이 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이제 내놨더니 어땠어요? 다 좋다고. 있죠.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반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종교적 색깔이 강한 제목이어서 혹시나 또 걱정을 했는데. 근데요, 성서적은요, 네. 이분이 나오는 학교가 더 성서적이에요. 그러네요. 염광. 염광. 예. 왜냐하면 이제 순서가 소금과 소금과 빛이지 빛, 그쵸. 빛과 소금 광명이 네, 네, 아니었어요. 네, 저 영광인데요. 바로 하기 편하니까 빛과 소금이고. 예. 아. 근데 이제 뜻이죠. 저희를 취재하던 기자분들이 가끔 이제 오타를 적으신 게 젖과 소금이라고. 주요. 그러니까 젖과 꿀.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젖과 소금은 그래도 젓갈 젖과 아닌가요? 젓갈? 젖과 소금은 합해서 젓갈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잡지사 빛과 소금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혼돈이 왔었죠. 그랬구나.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젖과 소금으로 바로 합성이 될 줄이야. 근데 이제 모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됐는데, 네. 근데 진짜 굉장히 이 시작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숨결을 딱 붙들고 네.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험하잖아요, 이 연예계가. 정서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단단하게 잘 지탱을 해오신 것 같아요. 저희 빛과 소금 앨범을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찬송가도 살짝 편곡해서 들어간 것도 그러셨구나. 있고 또 가사 내용도 좀 성경적인 내용인데 예수님만 이제 안 넣었다 뿐이지. 근데 제작자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싫어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출발했던 밴드들이나 뮤지션들에 비해서 가장 이제 방송 활동을 제일 못했고 그렇죠. 예, 인기 대열에 오르지 못했죠. 네.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또 돌연 유학을 가셨죠? 네. 그게 이제 1995년도에 제가 출발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94년도에 제가 세금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쭉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이 돈이면 아파트 한 채 살 값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돈이면 4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있다. 돈 똑같은 개념이 딱 오는데 갈등하셨겠다. 한쪽에서 저는 갈등 안 했어요.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갈등을 하셨죠.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그 유학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보는 순간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가늠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두 번째는 이 생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보통 이제 좀 안 좋은 생각들은 네. 순간적이거나 즉흥적이고 맞아요. 며칠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걸 위해서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생각도 드는 거예요. 굉장히 영성신학적인 얘기를 하네.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방법 그 첫 번째입니다. 아, 진짜요? 정말요? 그럼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괜히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이 보일까봐 굉장히 두려운데 영적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실 말씀드립니다. 거니까. 그럼요. 자신의 경험에서 이야기를. 나오는 네. 맞아요. 그거예요. 모든 영성가들이 그 얘기를 해줘요. 아, 그래요? 그 지표를 예. 찾아가야겠군요. 네네. 끊임없이.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기쁜 거죠.
네네네. 기쁨이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처음엔 나만 기쁜데 나중엔 모든 사람이 같이 기뻐하죠. 네. 하나님 때문에 아닌 경우는 나만 기쁘다가 여러 사람도 안 기쁘고 다 괴롭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너무 끊임없이 좋은 기쁜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네. 지속적으로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이 아. 나의 정욕이냐 아니냐를 한번 더 이렇게 제가 굉장히 그렇지. 의식이 많거든요. 그렇지. 두들겨 보거든요. 그때 네. 이걸 모범답안이죠.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게 뭐지? 아, 이런 부귀영화. 이거면은 벌써 저는 이거는 아닌 것 아니죠. 같은 것 같아요. 이야. 저는 그런 책이 역적인 있고 말씀도 그런 하시고. 지금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저만의 어떤 그 터득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모든 영성가들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거겠죠. 아, 명심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증명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알갈 때 몰라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를 제가 억지로 사실 하나님이 강권해서 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에게 온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메시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50여 년 동안 제가 무대에서 또는 그 어느 곳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을 다 모아놔 봤자 네. 그 열흘 동안 인도에서 나를 비우고 가서 왔을 때 그 머리 끝까지 이렇게 터질 것 같은 그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메시지가 약간 느껴지는 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너 50년 동안 너 아무리 고생해도 열흘 나를 위해서 비웠지만 게임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우리 제자들이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야, 내가 50평생 뼈 빠지게 벌어봤더니 뭐 한 5억 나왔더라. 근데 열을 벌었는데 500억 나왔더라. 이게 역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그런 이제- 가치죠. 네네네. 알 것 같아요. 계속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듯한 느낌. 네, 맞습니다. 진짜 이 길이 내 길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남의 다리를 긁는 거였어. 그런 때가 가끔 네. 있더라고요. 그 넘치는 축복은 우리 시간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학 가셔서 또 하신 고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제 기도 많이 안 하는데 그 유학 시절만큼은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우리 부모님 중에 가족 중에 누구나 아프거나 우리 식구 중에 아프거나 이러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유학 기간을 완성을 시키려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늘 학교에 딱 가면 그 라이브러리 그 도서실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때가 있었죠. 네. 어떠세요? 그 유학 시절에 느꼈던 그 많은 경험들이 또 지금 어떤 형태로 도움을 주고 저는 사실은 유학을 어떤 학위를 목표로 가지는 않았고요. 궁금해했던 그 대중음악의 그 궁금점, 의문점들을 원 없이 정말 풀고 왔죠.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했던 기간이 이제 그 5년이라는 기간이었던 것 같고. 92년에 결혼하셨는데 95년에 유학을 가. 남편이 어느 날. 결혼한 지 3년에 나 유학 가. 지금? 근데 사실은 그 장인어른이 그 지금 감리교단의 은퇴 목사님이시고 네. 유학 가기를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려 있으셨구나. 바라셨죠. 그래서 많이 뒷바라지도 많이 해주시고. 역시 나 혼자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사실은 저 뒷바라지하러 왔다가 네. 오히려 잘못하면 제가 저희 집사람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공부에 딱. 나름대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 성악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팔불출이 될 것 같아서 아이고 어때요? 칭찬은 두루두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저희 집사람 노래 들으면 가슴이 네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울컹울컹 돼. 이제 그만하십시오. 네, 딱 여기까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수님일까 네네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금 이 의자 위치로 봐서는 처럼 네. 오케이. 일단 아니 지금 굉장히 흡입력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뭐 학생들이 찾아갈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다 가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사실은요. 저희 제자들한테 인터뷰하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답이 나올 것 같고요. 학생들 앞에서 저승사전 아니죠? 아니죠. 전혀 아니실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친구가 학생을 또 학생들이 구제해야지 뭐 계속.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교수님 TV에 이미지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 그리고 봤더니 정말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학생들하고 이제 친구처럼 지내려고 그러고 아주 그 소중한 그 시기잖아요. 청소년 시기라는 게. 그때 너무 대책 없이 이 음악을 한다든가 자신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비전은 일단 접어두고 자기의 비전을 먼저 성취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냉정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비정규직의 길이고 현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자기 길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지만 뭐 나는 경제가 어려워서 굶어 죽어도 좋다. 뭐 그런 의지를 갖고 가지만 한번 굶어봐라. 특히 남자 같은 경우 경제력이 떨어지면 정말 사랑꾸실도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실용음악이라는 게 서양의 음악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의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양의 대중음악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서양의 프로페셔널 뮤지션들도 본인들이 프로페셔널이 되기까지는 자기의 잡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하지만 우리의 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프로페셔널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경제 활동도 안 되고 경제는 둘째치고 음악 활동도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반 이상 훨씬 굉장히 더 많은 퍼센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대학에서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학생들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그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기를 많이 들고 좀 그런 적이 있었죠. 난 저 강의를 들어야겠어요. 네. 너무 쏙 청강 빠집니다. 오세요. 청강 가야겠습니다. 아니 진짜 마릴린 먼로가 그랬대요. 노력이 따라주지 않는 욕망만큼 남루한 건 없다고. 근데 요즘 이제 막 오디션 프로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 PD들이 오디션 심사하러 가서 다들 이러고 와요.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자꾸 소속사를 가려. 저는 JYP랑은 안 맞습니다. 저는 YG랑은 안 맞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이미 소속사를 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조금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장기호 교수님 말씀을 빌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계획이 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인데 요즘은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야 너는 뭐 의사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학생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계에 이렇게 실용 음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도 이제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 근데 한국 되게 기분 좋게 하실 것 같아. 쓴소리도 적당히 이렇게 상당히 설탕. 불쾌하지 않게 그죠. 그러나 가슴 그 집에 가 생각해보면 쓴소리였어. 칭찬이 아니었네?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1학년 때 이제 보통 저희 대학에 합격하면 하버드 대학 합격한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해요. 그래요? 다 이뤘도다 하고 이제 1학년 때 굉장히 여유 있게 있다가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찾아와요. 교수님도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왜 이제 나한테 물어봐. 너희들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잖아. 너희들 비정규직이라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좀 너무 많은 그 학생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심각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교육자로서도 편안하면서도 딱 어떤 맥을 짚어주시는 모습이 참 성격이 느껴져요. 네. 네. 근데 뮤지션으로서 또 앞으로 이제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중음악이 지금 현재 너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너무 쏠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락적인 부분으로. 네네. 그러나 서양에는 얼마든지 그 예술적이면서 오락적이면서 상업적이면서 가치가 있는 음악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대중음악을 좀 만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제가 그
인도에서 고아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보니까 네. 음악 교육이 정말 너무 시급하더라고요. 아하. 그쪽 아이들은 그냥 타악기에다가 하나만 부르는 건 익숙해져 있지만 이렇게 두 성부, 세 성부 부르면은 얘네들이 헷갈려요. 큰 소리만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한테 음악 교육도 좀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스러운 그 CCM이나 찬송가들이 네. 그들에게는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그 찬양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네, 그죠? 네. 바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말만 잘합니다. 아니, 근데 느껴져요. 이게 정말 필요한 요소여서 그 갈증이 느껴져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네, 되네요, 정말.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음반 발표 안 하십니까? 네. 했어요, 사실. 했어요? 이게 참 그 사실 있어야 제가 되거든요. 여기 회복 네. 여기 보니까 제 음반 얘기가 안 나와서 이거 그러게요. 음반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안 하고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쓰시는 도구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상에서 이미 온라인 상에는 유통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네. 김현식 씨가 86년도, 7년도에 제가 이제 그 김현식과 봄여는 가을을 그만두고 나서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뭐 만들고 있는데 딱 들어보더니 야, 이거 내가 좀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음반에 냈는데 그때 작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멜로디만 있고 작사가 없었는데 본인이 이제 가사를 붙여서 음반에 냈어요. 4집에. 그게 이제 사랑할 수 없어라는 곡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만든 음악의 멜로디하고. 그래서 네. 제가 요번에 나의 탓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붙여가지고 이별,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해서 싱글 앨범을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 김강민 씨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기대되네요.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음반 활동도 계속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실용음악가라는 게 사실 무대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요. 실제로 내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생이 네. 가장 좋은 선생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도 기도 가운데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외부 활동을 올해부터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직종 가운데 네. 사실 음악을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부러워. 하기가 얼마나 그건 너무 좋아. 최고 좋은 수단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의 얼굴을 뵈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그것이 예전부터 제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쭉 연결되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오는 것이 뭐냐면 이 청년 사역이죠. 청년, 특히 연예인들, 네. 연예인 지망생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 우리 입장에서는 뜬구름을 잡는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은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연예인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그 모임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다 이렇게 좀 성공을 못했다고 할까요? 많이 좀 없어졌는데 그렇죠. 거기에 제가 좀 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꼭 생각이 필요해요. 그죠? 필요할 때 저도 갖다 쓰십시오. 예. 그럼요. 방송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쓰겠습니다. 아니, 그럼요. 예, 저희는 사실 저희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에 네. 기쁜 마음으로 쓰이겠습니다. 오늘 또 그 자세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또 우리 주제 테마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회복. 이게 회복이더라. 회복이라는 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거로 흘러갈수록 지금 지구가 망가져 있는 상태가 다시 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면 위에 있던 궁창이 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과학자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그 궁창이의 물띠가 있잖아요. 태양이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 거죠. 찌글찌글하게 물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산소가 고농축이 돼서 사람이 하루 종일 뛰어나도 하나도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지저분한 지구 땅덩어리도 어쩌다가 비가 개면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네. 태초에 그때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땅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좋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만난 노래하는 시인 가운데 음유 시인 우리 하덕규. 네. 아름다운 제가 아주 풍경이랑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그러죠. 그러세요. 저를 늘 형하고 예, 따라다니는 아주 너무
내가 사실 따로 다니고 싶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아름다운 풍경이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노래로 명곡이죠.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걸 이렇게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 같고 우리 장 교수님 아무래도 네. 하덕규가 걸어간 길처럼 네. 목사도 돼야 될 것만 같아. 왜냐면 또 하나님 뜻이 어딘가에 예. 있으실까요? 예, 그렇게 정말 청년 사역, 청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신학 공부하고 또 목사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사명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막 이제 이렇게 계속 그냥 강하게 주셔서 나는 비록 스튜디오지만 모르죠, 이 말은 뭐 안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걸어오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를 위한 준비인지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뭐 혹은 예. 하나님이 항상 현장에서 승리하라고 하신 네. 것처럼 그 어느 현장에 계시든 네. 예, 받은 바 달란트로 많은 생명을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데 쓰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예. 이제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막 쭉 풀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또 시청자 중에서 젊은이들에게 한번 우리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저도 최근에 이렇게 깨닫게 된 그 내용인데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박사가 되라.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요. 나랑 얘기하자. 너 넘어질 때 내 손 잡아라.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든 뭐 연주할 때든 눈 떠 있을 때든 눈 감았을 때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안테나를 세워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필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구구절절 공감, 귀한 말씀해 주셔서 맞아요,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네, 오늘 우리 깊이. 회복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